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안식일 느헤미야 4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산발랏이랑 그다음에 도비아라는 그 외부의 세력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었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늘 찾아오는 이 외부의 어려움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다 해결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아주 자주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적군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막고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때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는 단 한 명의 피도 흘리지 않고 모든 적군을 물리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외부의 문제들은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또 우리가 그 경험을 통하여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어떤 그러한 영적인 경험을 통하여 주님께 맡기는 우리 가정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어떤 외부적 환경으로 인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가족끼리 일어나고 있는 문제,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교우끼리 일어나고 있는 문제, 즉 사단이 우리 교회를 흔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가 서로 우리 안에서 문제를 발견하며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우리는 기도 이상으로 해야 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확인해 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부의 문제는 기도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외부의 문제는 기도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문제는 기도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 하더라.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거의 온 백성이, 모든 예루살렘 시민들이 다 하나같이 그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을 복구하는데 애쓰고 있을 때에 안타깝게도 흉년이 찾아와요. 이 흉년은 외부의 문제인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 흉년이 찾아왔을 때 이 흉년이 가져다주는 어떤 직접적인 그 영향보다 그 흉년을 대처하는 그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더 상처받고 힘들고 거기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경계를 하는 그런 관계로 그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에 따르면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 여성이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성의 역할은, 어머니의 역할은 집안의 일들을 관장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그 밖에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지금 이 노역을 하고 있는 이 가장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 모든 가족이 지금 다 하나같이 모여서 뭐라고 하냐면 크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죽겠다라고 막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백성들이 이 커뮤니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거기에서 아주 돈 있는 사람들이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돈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싼 이자를 지불하면서 곡식을 사 먹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갚지 못하고 결국 파산하게 되고, 결국 뭐예요? 뭐까지 있어요? 처음엔 저당 잡혔다가 집이 저당 잡히고, 그 다음에 땅이 저당 잡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신체 포기각서까지 쓴 다음에 돈을 빌렸다가 이제는 그 신체마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노예가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짖음이 있었을 때, 이걸 느헤미야가 들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느헤미야가 막 화를 냅니다. 이번 크게 노하였대요. 얼마나 느헤미야에게는 정말 분노할 만한 일이에요. 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렇게 할 만해요. 왜냐면요,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는 동안, 그리고 느헤미야 5장 후반부에 보면 10년도 넘게 그는 봉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봉급은 어디에서 받는 거냐면 그 총독, 그러니까 식민지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식민지 하에 있는 그 피지배층들이 내는 세금으로 그가 얻어요. 그래서 전임 총독들은 그 세금을 막 갈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본국으로 보내는 세금, 그 다음에 내 봉급을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갈취하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너무나 어렵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예 봉급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들으니까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저기 장로님이라는 사람들은, 저기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 재산 그것도 불리려고 비싼 이자를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헤미야가 어떤 심정이었을까만 생각을 해봤지만 도저히 저는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큰 우분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화를 내본 적이 사실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은 일정 하나의 특징을 보면, 여러분,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생기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이성적으로 행동합니까? 감성적으로 행동하나요? 감성적으로 행동해요. 감성적으로 말하고 감성적으로 행동하고 감성적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짧게 우리가 느헤미야의 행동과 그의 언행의 핵심을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뭐냐면 7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요, 노하였으나, 중요해요, 노하였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한마디 날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뭐합니까? 이거는 사실 곱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너네 뭐 하고 있어? 이것도 고운 표현일 거예요. 대체 무슨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야? 대체 무슨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가 막 여기까지 차올랐겠죠. 그렇죠? 그렇게 분노가 일어납니다. 근데 느헤미야 놀라운 거는 그렇게 노하였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깊이 생각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이 깊이 생각하고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아주 한 가지 영적 교훈을 던져줍니다. 느헤미야는 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이전에 아닥사스다 왕을 만났을 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너가 뭘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무엇했습니까?
느헤미야는 대답하기 전에 바로 그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느헤미야는 표현을 하자면 느헤미야는 그 감정의 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은 느헤미야는 그 틈을 기도의 틈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매우 아주 잦은 경우에 우리는 늘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감정으로 나가고 감정대로 행동하고 감정대로 결정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엄청나게 노하였지만 뭐예요? 그러나 내가 깊이 생각했대요. 느헤미야는 굉장히 이런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사람입니다. 틈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혹시 이런 기도의 틈을 가지고 계십니까? 뭔가 지금 당장 무언가 내가 저지르고 싶고 내가 무언가 표출하고 싶고 내가 무언가 말과 행동으로 옮기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가지고 나가면서 하나님, 주님, 제가 어떻게 이것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들은 기도의 틈이 우리에게 있나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도의 틈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차분히 생각하면서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는 기도의 틈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만약에 여기서 감정대로 행동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한 소리 했을 것입니다. 감정대로라면요, 감정대로 이끌리려면요, 느헤미야가 아무리 제가 느헤미야를 폄훼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람이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절대 곱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노를 표출하면서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때 느헤미야를 그를 유일하게 그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했던 것은 어떤 명상이나 자기 혼자 어디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로 즉시 하나님 앞에 가져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잠시 돌아볼 만한 그런 마음의 태도가, 그런 틈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이야기해요. 느헤미야가 아마 이야기를 할 때 아마 하나님 말씀을 쫙 살펴봤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막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해봤자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남이사, 네 잘났다 이러겠죠. 왜냐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박재 집사님 뭐 하시는데 제가 가갖고 집사님 이거 뭔가 제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집사님이 그냥 들어주시겠어요? 뭔가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누군가가 불법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이것이 왜 불법인지를 설명을 해야 그 사람이 적어도 들어주지는 않을까.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의 분노로 치밀어 오르면 그냥 솔직히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 정도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역사학자들 그 기록에 따르면 그때 최저 금리가 한 30% 정도 됐대요. 그래서 많게는 70%까지 받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금리가 그렇다, 이자가. 근데 그렇게 그냥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그건 너무하니까 10%로 낮추세요, 20%로 좀 낮추세요라고 이야기하든지 그 자체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었겠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과 보내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펼쳤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에 대하여 어떻게 그분은 바라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분명히 말씀 속에서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분명 읽었을 거예요. 그 말씀에 보면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아무것도 받지 마. 그게 하나님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권면을 해요.
여러분 잘못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야. 이 말은 뭐냐면 저 밖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한다. 저 사람들도 우리한테 욕한다. 아주 그냥 고리대금업자라고. 거기다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 보시기에 옳게 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우리 그렇게 합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느헤미야 본인도 어쩌면 고리대금을 하진 않았겠지만 그도 가진 재산을 빌려주기도 하고 때로나 소에게 이자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는 바로 그것을 실천합니다. 나는 이제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받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100분의 1을 돌려 보내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 삶 속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걸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 제 삶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고리대금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 우리가 내리고 우리는 선택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한번 곰곰이 지켜보면 많은 경우에 왜 나는 그렇게 할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얻게 된 가장 가장 확실하진 않지만 가장 그럴 만한 대답은 무엇이냐면 다들 그렇게 하니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정말 많은 경우에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이 돈을 빌려주는 이 사업을 시작했을 거예요. 한두 명씩 짭짤한 수입을 위해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나도 돈 벌었어요. 제 집사님 제가 돈 좀 벌었는데. 그러면 그 집사님이 시작하고 그럼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시작하고 돈만 있으면 조금 부자면 자본만 있으면 다 거기에 뛰어드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자기도 모릅니다. 왜?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스스로가 기준이 됩니다. 오늘날에는 법정 최고 금리라도 정해져 있지만 이 당시에는 내가 기준이야. 내가 정하는 게 금리입니다. 진짜 급해 보이면 제가 최명 집사님께 100% 빌리는 거예요. 그게 또 내가 정하니까요. 그러한 삶을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리 대금업의 오늘날의 버전은 무엇이냐면 다들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는 우리의 여러 삶의 양상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런 부분이 혹시 없나요? 그냥 그거 다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가장 자주 하는 말 뭐야? 사는 건 그런 거야. 원래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야? 원래 그렇게 하고 그렇게 받고 그렇게 지불하고 그렇게 벌고 그렇게 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단 한 가지 이벤트를 통하여 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확실하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모두가 하는 대로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어떤 귀족이나 돈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런 지배계층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피지배계층은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비싼 이자를 지불하면서 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뭐라 그래요? 사는 게 그런 거고 원래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다 그렇게 하잖아 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대비되는 모습을 본다면, 예루살렘 성벽은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것은 조금씩 견고해지고 조금씩 튼튼해지고 있지만, 정작 예루살렘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 예루살렘 거민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라는 큰 공동체를 지켜주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기에 주셨던 수많은 규례들과 그 원칙들은 완전히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완공하기 전에 그것부터 뜯어 고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에게 도전 과제를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주신 그러한 원칙들과 그러한 규례들과 그러한 순종해야 할 그 주님의 명령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얼마나 잘 세워져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아무리 높이 올려봤자 그것은 결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벽이 있으나 없으나 무너질 공동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표준을 바로 잡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대로 그는 그의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하셨을 때 그는 그것을 분명하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공동체를 위해서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야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지금 내 형제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내 밑에 있는 내 종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첫 번째 태도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 앞에서 바로 세우기 원한다면 여러분, 내가 바로 잡혀야 됩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원한다면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백날 그렇게 해야 한다 해도 내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주님 보시기에 예루살렘 성벽과 아무런 무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잡혀야 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증언 5권 78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이 타락한 시대의 습관과 유행에 단 한 치도 양보하지 말고 그 부패한 우상 숭배적인 행습들에 조금 더 타협하지 않고 도덕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좀 두렵지 않으세요? 영어로는 we must not이래요. 그냥 아예 허용이 안 됩니다. 뭐 그렇게 해보세요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조건. 저는 우리 재림교회에서 태어나서 재림교인으로 자라나가면서 제가 가장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해마다 그 고용계약서 같은 걸 작성합니다.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요. 거기에 보면 항상 그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저의 의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림교인으로서 재림교인의 유니크 라이프 스타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고용계약서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뭘까? 이 대체 유니크 라이프 스타일이 뭘까? 다른 사람이랑 좀 다르고 좀 튀고 이것이 유니크한 걸까? 아니요. 유니크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삶은 다른 세상과 뭔가 달라 보이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다 그렇게 가더라도 가지 않는 것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나는 따라가지 않는 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아마 여기 어른들은 아마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한 번에 줄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지휘관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내리는 명령이 뭘까요? 기준입니다. 기준을 잡아야 돼요. 제가 지휘관이라고 한다면 제 김지국 집사님께 기준! 그러면 집사님, 장로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김지구 장로님 뒤로 가서 줄을 맞춰서 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기준이 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가서 내 나대로 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그 깃발을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이고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준!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외쳐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이수연 기준! 그러면 우리 수연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우리 이수연 청년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준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기준을 잡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구하시는 경험의 그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느헤미야가 권면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권면을 하자 사람들이 그 권면의 말씀을 듣고 결심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빈손이 될지니로다 하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몇 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하실래요? 자신이 없으세요? 그래 이 이 예루살렘 거민들은 이 모든 말씀에 아멘 하면서 그들이 떠나갔습니다. 즉각적인 회개의 반응이 보이는 것이죠. 제가 앞서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의 문제는 기도로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내부의 문제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죠. 그리고 우리의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행동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럼 가서 기준을 외쳐. 가서 나는 기준이라고 외쳐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기준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못해요? 자기들도 돌아가서 무엇한다는 거예요? 나도 기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겠노라고 모두가 고백하면서 그것을 선언하면서 이 일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설국열차라는 영화인데 좀 됐습니다. 이 설국열차는 이제 이 온 세상이 저 얼음으로 덮여서 밖에서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지구의 마지막 생존자들이 저 기차에 다 올라탑니다. 근데 이 기차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맨 앞에부터 뒤에까지, 앞에서부터 뒤로 가면 갈수록 뒤에는 가장 빈곤층이 살게 돼요. 그래서 맨 앞에 탑승객들은 아주 럭셔리하고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그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굉장히 어렵게 그들이 버티며 살아갑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음식은 고갈되고 먹을 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서로 시체를 뜯어먹고 인육을 먹을 할 만큼 아주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을 보고 폭도들이 그 아이를 하루 한 끼 식사로 하려고 그 어머니를 협박하고 있었어요. 이 어머니는 저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나요. 그 한 노인이 나타나서 아주 놀라운 일을 하는데 무엇이냐면 그 배고파서 아기를 잡아먹으려 하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그 폭도들에게 자신의 팔을 잘라서 내어줍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폭도들이 거기서 무언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하기를 멈추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꼬리칸에 타고 있었던 그 모든 극빈층들이 함께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배고프고 서로 굶주리지만 함께 도와서 끝까지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으로 얻어진 삶입니다. 그 노인은 팔 한쪽을 내어주었지만 예수님은 모든 걸 내어주셨어요.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값진 희생으로 얻어진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봤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설국역차의 그 폭도들처럼 살아가는 삶을 멈추어야 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러고 기준을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때 한 용감한 노인이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위이고 그것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몸소 보였을 때 모두가 그것을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그 잔인한 악행을 멈추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향하여 기준을 외칠 것을 요구하시면서 그 기준을 외칠 때에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완공될 것이며 그 안에서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 모든 거민들에게는 평화와 기쁨이 찾아올 것을 성경에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값진 삶과 인생을 앞으로 얼마나 남은 시간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남은 시간 동안 세상을 향하여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외칠 수 있는 우리 주의 군사로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